뭐 들었는지 물어볼 거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며. 한 번 더. 기다려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며. 아멘. 자, 오늘 오늘 누가 대표기도 해볼 사람? 아까 대표기도 했습니다. 시작 전에. 뭐 했어? 네, 오늘 찬양 전에 시작을 해요. 시작. 네, 유아영이 했습니다. 그래. 자, 지금 말씀 잘 들었죠? 네. 아, 너무. 자, 오늘 말씀이 봐봐, 잘 들어요. 오늘 말씀이 갈라디아서 13 아니 고린도후서 13장 4절 말씀이었어요. 어디라고요? 고린도후서 13장 4절 말씀이었어요. 다시 한번 선생님이 읽어줄게요. 잘 들어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 네. 오늘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커서 이제 직업을 다 갖게 될 거잖아요. 그쵸? 직업을 다 갖게 될 건데 그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눠볼 거예요. 아셨어요? 자, 우리 지난주에 여름성경학교 했었죠? 그죠? 여름성경학교 때 우리 누구누구 세 분에 대해서 나눴었죠? 그죠? 네. 세 분이 누구였죠?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사장님, 유아영 설교사님. 이거요. 네, 맞아요. 세 분에 대해서 재밌어요. 네, 세 분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어요. 그죠? 세 분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 위해서 알리기 위해서 죽음을 당하신 분들이에요. 순교하신 분들이죠. 그죠? 이분들이 선생님이 지난 말씀을 나누면서 이 세 분들의 공통된 중요한 특징이 있다 그랬어요. 이 세 분의 공통된 특징은 뭐예요? 순종. 이 세 분의 공통된 특징은 이 세 분의 삶을 결론을 내자면 순종으로 결론이 나요. 이 세 분의 삶의 특징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큰 특징의 하나는 순종이에요. 순종. 아셨어요? 네. 순종한 그게 여러분 봐요. 옛말에 뭐가 있냐면 떡잎부터 알아본다 그랬어요. 떡잎.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 씨앗을 땅에다가 심어서 씨앗이 싹을 트잖아요. 그죠? 우리가 열매를 맺는 거를 보려면 토마토를 심는다고 치면 토마토를 씨앗을 땅에다 심으면 토마토가 싹이 나서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근데 그 싹이 작은 싹이 씨앗을 뚫고 올라오는데 싹이 연약한 싹이 싹 올라왔어. 근데 싹이 썩어 있는 거야. 싹이 이파리가. 그러면 그 싹이 제대로 자라서 토마토라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그럼 어때야 돼요? 싹이 이렇게 싹 올라왔는데 씨앗을 뚫고 지면 위로 땅 위로 싹 올라왔어. 그럼 씨앗이 제대로 토마토 아주 맛있고 달고 맛있는 토마토를 열매를 맺으려면 새싹이 어때야 되겠어요? 썩지 않고 새싹이 아주 싱싱하게 파릇파릇하게 그렇게 예쁘게 올라와야지 그 씨앗이 싱싱한 상태로 쭉 자라서 나중에 토마토라는 아주 맛있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쵸?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나이가 어리죠? 그죠? 여러분의 어린 나이부터 어때야 돼요? 어른들이나 선생님이 얘기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그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들이 새싹이라고 치면 여러분들이 새싹이 썩지 않고 건강하게 예쁘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른들이 얘기하고 선생님들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순종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네. 아까 어떻게 했어? 찬양 막 나오고 율동할 때 막 박수 쳐라. 모르면 율동 잘 모르겠으면 박수라도 치자. 몸이라도 움직여라. 입술 열어서 찬양해라. 계속해서 선생님이 얘기하죠. 그죠? 근데 선생님이 가만히 보면 이렇게 얘기할 때 막 바로 순종해서 막 말을 잘 듣는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선생님이 얘기해도 안 듣는 친구들이 있어. 10번 이상을 얘기해야지 이렇게 간신히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본인 스스로가 잘 생각해봐.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선생님이 얘기했을 때 순종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선생님이 얘기해도 잘 안 듣고 반응 안 하는 사람인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순종하면서 자란 친구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아주 아름다운 열매를 맺겠죠. 그죠? 그죠? 어렸을 때부터 새싹이 아주 예쁘게 아름답게 쭉 피어오르는 게 왜 그래요? 물 주고 거름 주고 아름답게 가꾸면 그 씨앗이 막 예쁘게 자라서 아름다운 토마토라는 열매를 맺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도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세상 속에서 직업을 갖게 되잖아요. 그죠? 직업을 갖게 되고 그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려면 언제부터 준비해야 돼요? 지금부터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네. 새싹이 한 번에 새싹이 아주 연약한 새싹이 씨앗을 뚫고 땅 위로 올라오는데 그 씨앗이 토마토라는 그 열매를 새싹 때부터 맺을 수 있어요? 새싹은 열매를 못 맺잖아요. 그죠? 근데 새싹이 아주 그 모진 비바람과 그런 회오리치는 막 그런 환경과 막 바람이 불고 막 그런 막 폭풍 속에서 쭉 자라서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쭉 자라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면 어렸을 때부터 새싹이 그 모진 비바람과 그런 어려운 환경을 이겨낸 다음에 토마토를 맺듯이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부터 선생님이나 어른들이 시키는 여러 가지 일들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잘 따라 했을 때 여러분들이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아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의 지금 직업은 뭐예요? 지금 갖고 있는 여러분들의 본분이 뭐예요? 학생이죠, 학생. 그죠? 학생의 본분이 뭐예요? 공부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의 본분은 지금 공부하는 거고 어른들 나름대로의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이 다 있어요.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그쵸? 누구는 회사에서 품질관리 직원으로 일하고 누구는 축산 그 소를 취급하는 회사에서 축산 그 일을 하고 그죠? 아빠 그죠? 그리고 교사로서 선생님으로서 일을 하기도 하고 직업이 다 있어요. 그죠? 또 미용실에서 미용 기술을 가지고 일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컴퓨터를 다루는 사람은 컴퓨터를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크게 되면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싶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죠? 나는 커서 선생님이 될 거예요. 나는 커서 농부가 될 거예요. 나는 커서 의사가 될 거예요. 나는 커서 검사가 될 거예요.
나는 커서 요리사가 될 거예요. 막 이런 직업들이 있잖아요. 내가 꿈꾸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직업을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야 되는가, 그거를 지금부터 선생님이 알려줄게요. 만약에 똥 푸는 사람이 있다고 해보세요. 난 어떤 사람이 똥을 푸는 게 직업이야. 똥 푸는 사람, 똥 푸는 차 알죠? 똥차. 똥차 본 적 있어요? 똥 푸는 차, 화장실에 똥이 가득 차면 똥이 가득 차 있으면 그 정화조에 똥을 비워줘야지 똥을 쌌을 때 그 또 새로운 똥을 막 채울 수 있잖아요. 그죠? 넘치질 않잖아요. 똥을 제때 치워줘야. 근데 똥을 치우는 사람이 없어. 똥을 치우는 사람들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똥이 가득 차서 똥이 넘치겠죠? 그럼 우리가 화장실에서 편하게 똥을 쌀 수 있어요? 없죠? 그러면 누가 꼭 있어야 돼요? 똥을 푸는 사람이 꼭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직업으로. 그죠? 똥 푸는 사람이라고 잘 생각하면 내 직업이 똥 푸는 사람이야. 그러면 똥이라는 이미지를 떠올리면 똥은 더럽잖아요. 그죠? 똥은 더럽고 냄새나는 그런 똥인데, 그 똥을 깨끗하게 정화조에 가득 찬 똥을 퍼내는 게 내 직업이야. 근데 나는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을 믿는데,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인데 내 직업이 똥을 푸는 직업인 거야. 그죠? 그러면 똥을 푸지 않으면 똥이 넘치잖아요. 그죠? 똥이 넘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화장실에서 볼일을 제대로 볼 수가 없고, 물이 내리면 변기에서 똥이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데, 깨끗하게 내려가야 되는데, 똥을 푸지 않아서 정화조가 가득 차 있으면 변기에서 물을 내려도 똥이 어떻게 되겠어요? 역류하겠죠. 변기에서 똥이 막 흘러 넘치겠죠. 그죠? 그러면 똥을 푸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제때 자기의 직업에 맞춰서 정해진 날짜에, 만약에 저희 정화조에 똥이 가득 차 있어요. 똥을 풀어 와주세요 하면 그 사람들이 똥차를 타고 가서 그 호수를 정화조에다가 꽂고 똥을 막 퍼 올린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내가 똥 푸는 직업이 있어. 내가 똥 푸는 사람이야. 그러면 나는 뭘 잘하면 돼요? 똥 푸는 사람이 잘해야 될 게 뭐예요? 난 똥 푸는 사람이야. 그럼 똥을 푸는 사람이 잘해야 될 건 뭐예요? 똥을 잘 푸는 게 잘하는 거죠. 그죠? 똥 푸는 것을 직업으로 가진 사람이 최선을 다해야 할 일은 뭐예요? 똥을 푸는 일이에요. 그죠? 똥을 푸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면 똥을 푸는 일에 어떻게 최선을 다하냐? 똥을 풀 때 정화조에 호수를 꽂아서 똥을 빨아들여, 차로. 그러면 똥을 빨아들이는 과정에서 호수를 똥통에 제대로 밀착을 시키지 않으면 똥을 빨아들일 때 똥이 다 옆으로 흘러 새겠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 흘러 막 넘친 똥을 또 치워야 되잖아. 그죠? 누군가는. 그리고 그 똥을 흘러 넘치지 않게 그 똥을 제대로 딱 꽂아서 깨끗하게 그 정화조를 비워내는 게 똥 푸는 사람의 목적이에요. 그죠? 똥 푸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바로 그런 거란 말이에요. 내 직업이 만약에 똥 푸는 사람이면. 잘 들으세요? 내가 똥 푸는 직업이야. 똥 푸는 게 내 직업이야. 똥 푸는 게 내 직업이고, 길거리를 청소하는 환경미화원 아저씨들 봤죠? 그죠? 길거리를 무슨 주황색 조끼나 연두색 형광 조끼를 입고 거리를 청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걸 직업으로 삼은 분들이 있어요. 청소부나 똥 푸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어때요? 그 직업이 창피해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나중에 커서 어떤 직업을 갖게 될지 몰라요. 그죠? 선생님 눈 보세요. 눈. 여러분이 커서 어떤 직업을 갖게 될지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커서 어떤 직업을 가졌을 때, 내가 똥 푸는 사람이나 청소부야, 직업이. 그러면 그 직업에 대해서 난 청소부라서 창피해, 똥 푸는 직업이라서 창피해, 이게 아니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셨어요? 네. 똥 푸고 막 청소하는 직업 자체가 창피하고 이런 게 아니라 직업의 종류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직업의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내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셨어요? 네. 그래서 선생님이 예를 들게 똥 푸는 직업을 예로 들었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커서 교수가 되고 판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검사가 되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교수, 판사, 의사, 변호사, 검사 이런 직업을 가지면 굉장히 성공한 거죠. 그죠? 굉장히 이런 직업을 가지면 사회에서도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한 사람들은 이런 직업을 가질 수가 있죠. 세상적으로. 그죠?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중요한 게 뭐예요? 직업을 가질 때? 목적에서 하나님이 빼놓을 수는 없고 하나님이 빠져서는 안 돼요. 그죠? 내가 교수, 판사, 의사, 검사라서 자랑스러운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진실되게 일하고 어떻게 이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내가 이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런 목적이 있어야 돼요. 아셨어요? 네. 그래서 크리스천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땀 흘려서 일하지 않으면 먹을 것을 먹지 못할 거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그죠? 땀 흘려서 일해야지만 반드시 먹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노동을 반드시 하게 돼 있어요.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고 모든 세상 사람들은 땀을 흘려야 먹을 수가 있어요. 먹고 살 수가 있단 말이에요. 땀을 흘려야. 그러면 땀을 흘려야 먹고 살려면 우리가 반드시 직업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직업을 가져야 되는데 지난주에 선생님이 첫 번째 설교 시간에 첫 시간에 얘기했을 때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에 나갔는데 세상에 교회 말고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다 믿는 걸 알잖아 서로가. 근데 학교를 가거나 학원을 가거나 어린이집을 가거나 공부방에 가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걸 사람들이 알아요?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돼요?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요? 사람들은 내가 만약에 버스를 타고 기차를 탔어. 근데 비행기를 탔어. 근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몰라요. 근데 어떻게 행동하라고 했어요? 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다 알고 있다. 그걸 전제에 깔고 항상 행동하라고 했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의사, 판사, 변호사, 검사, 요리사, 선생님 뭐 이런 직업을 가졌을 때 여러분들이 내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막 나는 변호사가 되고 싶어요, 검사가 되고 싶어요, 의사가 되고 싶어요 막 꿈이 있다고 그랬죠. 그 꿈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루게 되면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꽂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슬비 너는 여기에 가서 일해라. 상규 상훈이는 여기에 가서 일해라. 준우는 너가 일할 일터는 여기다. 다 각자가 이렇게 꽂으시는 곳이 다 있단 말이에요. 직장이. 그러면 그 직장에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직장에 꽂아주셨어. 하나님 저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하나님 저는 삼성에 들어가고 싶어요. 저는 삼성에 들어가서 꼭 일하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삼성전자에 여러분을 딱 꽂아주셨어. 거기에 일하라. 혜연이 너는 삼성에 들어가서 일하렴 하고서는 딱 꽂으셨는데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꽂아주셨어. 삼성전자에. 그러면 그걸로 끝이에요? 하나님이 꽂아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직장에서 어렵고 힘든 일들 다 하나님께서 다 없애주시겠지?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해서 들어가고 하나님이 여기서 일하라고 해서 여기서 일하는 거니까
나는 여기서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내 길을 다 열어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 우리는 약한 존재예요, 여러분. 그죠? 우리는 약하기 짝이 없어요. 그죠? 근데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약하지만 보잘것없는 존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만드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셨어요? 삼성전자에 들어가서 그토록 원하던 삼성전자라는 직장에 내가 들어갔는데 막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야.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간 직장인데 하나님이 나 여기서 일하라고 허락하셨는데 그래서 내가 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사람들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해. 맨날 나만 청소시키고 맨날 하기 싫은 일 나한테 다 떠넘기고 막 사람들이 나를 못 살게 굴어. 근데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난 이곳에 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막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드니까 그만둬야지 하고 그만두고 나가면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잘 믿는 사람들의 특징,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는 복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심기는 복이에요. 심기는 복. 씨앗이 땅에 잘 심겨서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뿌리를 내려야 된단 말이에요. 땅속에. 그죠? 땅속에 뿌리를 잘 깊이 내려야 그 씨앗이 중심을 잡고 제대로 쭉 뻗어서 아름드리 큰 나무가 되잖아요. 그죠? 그런 큰 나무가 되면 뿌리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뿌리가 제대로 뿌리 내리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바람 불고 비바람 치고 하면 뿌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뽑히겠죠? 제대로 안 심기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나무가 제대로 잘 성장하려면, 씨앗이 제대로 잘 성장하려면 어떻게 돼요?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뿌리가 그냥 내려져요? 저절로 그냥 딱 심기면 흙속에다가 딱 그냥 씨앗 하나 꽂으면 뿌리가 저절로 싹 깊이 내려가요? 아니죠. 어떻게 해야 돼요? 햇빛도 받아야 되고 물도 잘 줘야 되고 그리고 습도도 잘 맞아야 되고 온도도 맞아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잘 맞춰져야지 뿌리가 깊게 내려간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상에, 여러분들이 너는 여기서 일해, 하은이는 여기서 일해, 상규는 저기서 일해, 준우는 저기서 일해라. 하나님이 꽂으셨을 때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곳에 꽂으실 수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직장은 여기가 아닌데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 가서 일하라고 하시지? 내가 원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꽂으실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꽂으신 자리에,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자면 하나님께서 나를 꽂으신 그 자리에 어떻게 돼요?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어야 돼요. 아셨어요? 아멘? 네. 뿌리를 깊이 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괴롭혀. 너 청소해. 막 내 선배, 나보다 먼저 들어온 선배가 너 청소해. 화장실 청소하고 와. 자기는 안 하면서 나만 시켜. 그리고 자기 맨날 9시 출근인데 만약에 하은이한테 9시 출근인데 하은이한테 너 맨날 8시 반까지 와 해놓고 지는 9시 10분에 와 맨날. 그리고 청소 싹 해놔, 책상 정리 싹 해놔. 맨날 시켜. 자기는 9시 10분에 오면서. 그리고 내가 할 일이 아닌데 막 쓰레기통 비우라 그러고 나는 저것만 정리하면 되는데 다른 일도 정리하라고 막 시켜.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일들이 사회에 나가면 여러분들이 직업을 갖게 되면 그런 일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예상치 못한 일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생겨요. 그러면 그 일들을 받아들일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항상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눈을 열어서 항상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말씀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를 민감하게 열고 있어야 돼요. 상황을 보는 분별하는 눈도 열려 있어야 되고. 그러면 내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어떻게 돼요? 회피해야 돼요? 포기해야 돼요? 거기서? 아, 난 이러려고 여기 들어온 게 아닌데, 아, 내가 왜 이렇게 힘든 일을 겪어야 되지? 포기하고 나가야 돼요? 그만 사표 쓰고? 아니죠. 하나님께서 꽂으신 직장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직장에서 그 모든 힘든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강하게 그거를 힘든 일들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네. 그럼 여러분들이 그 일들을 나를 막 괴롭혀. 그래? 괴롭히지만 나를 막 내가 할 일이 아니야. 내가 할 일이 아닌데 해야 돼. 그러면 하는 거야 그 일을. 청소시켰어? 아 그래 하자. 나 9시 출근인데 8시 반까지 오라고 해? 그리고 청소시켜? 하는 거야 그 일. 하고 싶은 일만 하면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장에 들어가서 그런 힘든 일들을 막 사람을 통해, 특히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힘들고 괴롭게 하는 일들이 다 발생을 해요. 그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직업을 갖고 살아가게 되면 나랑 뜻이 안 맞는 사람들 천지예요, 천지. 그죠? 우리 교회 안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다 서로를 용납하고 이해하고 서로를 섬겨주려고 애쓰고 이런 자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다툼이나 시기 질투가 일어나지 않죠. 그죠? 왜? 서로를 섬기려고 애쓰면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죠? 근데 세상에 나가면 어때요? 안 믿는 사람들은 지극히 나밖에 모른단 말이에요. 나에 꽂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에 꽂혀 있는 사람들이, 그 이기적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막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막 요구하고, 나와 뜻이 안 맞는 사람들이 다 내 주변에, 나 혼자만 크리스천이야. 나 혼자만 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고 나 혼자만 그리스도인이야. 그러면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한테 주어진 모든 상황을 받아낼 수 있어야 돼요. 아멘? 네. 나한테 막 사람들이 괴롭혀.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아닌데 시켜. 난 이 시간에 와야 되는 사람들, 난 9시까지 출근인데 8시 반까지 오라고 해. 8시까지 오라고 해. 그럼 모든 일들, 내가 용납할 수 없는 일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크고 여러분이 성장하고 여러분이 그 회사에 하나님이 꽂으신 자리에 뿌리를 내리려면 그 상황을 받아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아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제일 못하는 게 뭐예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가 뭐예요? 내가 내키는 대로 해요. 내가 내키는 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일하러 왔어. 내가 오늘 첫 직장에 출근을 했어. 출근을 했는데 9시까지 출근을 해서 왔는데 일을 시켰는데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야. 난 이 일을 원하지 않아. 근데 오늘 첫 출근이야. 근데 난 이 일을 하기가 싫어. 그럼 어때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겠어요? 집어치우고 나가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대로 내키는 대로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집어치우고 나가요. 집어치우고 수틀리는 대로, 내 요구,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기 싫어. 다른 직장 찾으면 되지 뭐 하고 나가버려. 근데 나는 누구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죠. 그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가라시는 대로 그 직장에 꽂혀졌을 때 뿌리를 깊이 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상황을 이겨내야 되겠죠. 그죠?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상황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그죠? 눈에는 안 보이지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인들이 직장에서도 선생님들이나 어른들이 직장에서 그만두지 않고 10년, 25년, 15년 계속 몇 년 걸쳐서 그렇게 직장에서 버틸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그곳에 나를 꽂으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버틸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은 그곳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고 하나님을 나를 꽂으신 그분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애쓰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아셨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커서 다 직업을 갖게 되잖아요. 그죠? 요리사가 될 거예요. 검사가 될 거예요. 의사가 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의사가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겠죠. 의사가 되면. 그죠? 병을 고쳐주고 또 사람들의 마음을 고쳐주고 이런 일을 통해서 그 사람이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가 병자를 고치고 병자의 마음을 고치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최선을 다하고 또 요리사는 어때요? 그 요리를 할 때 잘 들으세요. 의사가 환자를 치료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그 환자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돼요? 그 환자를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치료하셔야 돼요. 아셨어요? 네.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이 우리 병원에 오셨어. 병이 드셔서. 그럼 예수님을 내가 치료해야 돼. 나는 의사니까. 그러면 함부로 치료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그렇게 치료해야 된다고. 내가 의사가 됐을 때 우리 병원에 온 환자, 내가 간호사가 됐을 때 우리 병원에 온 환자, 그분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허투루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허투루 못하겠죠? 예수님이 우리 병원에 오셨는데. 요리사도 마찬가지야. 요리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음식을 만드는 사람들이죠. 그죠? 음식을 만드는 사람이 최선을 다할 건 뭐예요? 음식을 맛있게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야죠. 그죠? 그럼 맛있는 음식을 만들려면 아주 여러 가지 막 안 좋은 막 그런 식재료들을 막 썩은 걸 막 넣고 예수님이 드실 음식이라고 생각해봐. 예수님이 드실 음식인데 썩은 토마토 막 넣고 다 시들어 빠진 시금치 넣고 막 이렇게 해서 음식 만들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대접하는 음식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최고의 식재료 정말 최고로 잘 키워서 싱싱한 그런 식재료만 골라서 정성스럽게 땀 흘려서 만들어서 그 최고로 맛있는 정말 최상의 내가 할 수 있는 최상의 음식을 만들어서 예수님을 대접하고 싶겠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세요? 그렇게 만든 음식이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예수님을 대접하고자 만든 그 음식이 맛없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정성을 다한 음식이 맛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식당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요리사로 있는 그 식당이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좋은 식재료로 정말 값도 저렴하게 그렇게 음식을 만들어서 팔면 그 음식을 한번 먹어본 사람들이 딱 한 입 먹고 이 음식 뭐지? 너무 맛있다. 이 음식 어디서도 먹어보지 못한 맛이야. 근데 다른 데서는 가격이 15,000원인데 여기서는 10,000원이야. 근데 식재료도 엄청 좋은 거 있어. 다 국내산으로만 써. 수입산은 쓰지도 않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맛을 본 사람들이 그 식당으로만 오겠죠. 그죠? 한번 맛을 본 사람들이 한번 먹어보고 맛있으면 그곳으로 계속 가게 돼 있어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산골짜기에 있어도 산골짜기 저 깊은 곳에 음식점이 있어도 맛만 있으면 거기 다 찾아간다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대접하고자 한 그 음식이 가격도 싸고 좋은 식재료로 만든 그 음식을 만들었을 때 그 식당으로 사람들이 몰리고 그러면 사람들이 그 식당으로 몰리면 그 식당이 어떻게 돼요? 식당이 잘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겠죠. 그죠? 그러면 그 돈으로 또 하나님의 영혼, 내가 복음 전하는 일에 또 영혼 구원하는 일에 그 돈을 재정을 또 쓰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또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그런 선순환이 일어나니까 계속해서 사람들이 꼬이고 하나님의 재정이 공급이 되고 그러면서 그 마을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마을이 또 그 사람들로 인해서 복음화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확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일터에서 여러분들이 심기신 일터에서 최선을 다할 때 예수님을 대접하고 하나님을 대접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최선을 다할 때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곳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곳이. 아멘? 네. 나 혼자만 있고 나 혼자 500명이 일하는 직장인데 나 혼자만 그리스도인이고 다른 사람 499명이 다 안 믿는 사람들이야. 나는 내 스스로는 어떻게 할 수 없어. 변화시킬 수 없어 이곳을. 근데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꽂으셨어. 나 혼자 499명이 다 안 믿는 사람들 천지야. 내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그곳을 복음화시키고 내가 그곳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내 힘으로? 못해요. 누구를 의지해서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그곳을 변화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꽂혀 있든지 간에 내가 그곳에 깊이 뿌리 내려서 심기는 것, 뿌리를 깊이 내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 뿌리를 깊이 내려서 내가 그곳에서 성장하면 그 직장에서 성장하고 학교에서 성장하고 공부방에서 성장하고 어린이집에서 쭉 성장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성령의 열매가 맺혀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최선을 다할 때. 아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열매, 그게 뭐예요? 영혼이 맺힌단 말이에요. 영혼.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나 혼자 500명이 있는 직장에 나 혼자만 그리스도인이고 499명이 다 안 믿는 사람들이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볼 때, 나를 볼 때 여러분을 통해서 누굴 보는 거예요? 쟤 교회 다닌대. 쟤 예수님 믿는데. 여러분의 삶을 본단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사는지를 본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돼요? 허투루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 꽂으셨는데 행동 하나하나, 말 하나하나, 일 하나하나, 나한테 맡겨진 일 하나하나 할 때 그 일 다 허투루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면 내가 억지로 막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저절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할 때 최선을 다한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아셨어요? 네. 그럼 여러분의 본분은 지금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공부 왜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냥 나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나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살고 이게 목적이에요, 여러분? 내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뭐라 그랬어요? 짐 엘리어 선교사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전시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누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흔적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박혜린 언니를 어떤 직장에 꽂았어. 너는 여기 직장에 다녀라. 혜린이 너는 여기서 직장 생활해라 하고 5년이 됐어. 5년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혜린아 여기 이제 이 직장에서 너의 사명은 끝났어. 내가 너를 다른 직장으로 옮길 거야. 그러니까 너는 내일부터 다른 직장에서 다니면 돼 하고 5년 만에 그 먼저 다니는 직장을 그만두고 다른 직장으로 옮겼다고 쳐봐요. 그럼 먼저 다녔던 그 5년간의 직장 생활을 했던 곳에서 혜린이 언니를 기억할 때 어떻게 기억을 해야 되겠어요? 아 교회 다닌다면서 맨날 술이나 처먹고 맨날 내키는 대로 승질내고 사람들하고 맨날 싸우기나 하고 9시 출근인데 맨날 9시 10분에 오고 9시 반에 오고 아 걔는 그런 애였어. 그러면서 무슨 지가 교회를 다닌다고?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어떻게 돼요? 내가 1년을 거기서 일을 하던 한 달을 일하건 일주일을 일하건 어떻게 기억돼야 돼요? 사람들의 기억 속에 아 쟤는 9시 출근인데 쟤는 항상 10분 전에 오더라. 쟤는 9시 출근인데 항상 8시 50분에 와. 그리고 막 다 청소해놓고 항상 일하기 전에 항상 먼저 미리 준비하고 있어. 시간 개념이 철저한 애야. 걔는 한 번도 늦은 적이 없어. 지각한 적이 없어. 쟤는 내가 쓰레기를 버리라고 시켰는데
쓰레기를 버리고 오더니 화장실 청소까지 하더라. 걔는 시키지 않은 일까지 찾아서 하더라. 쟤한테 이 자료를 좀 정리해달라고 했더니 이 자료를 정리할 때 너무 진짜 깔끔하게 진짜 정리를 엄청 잘하고 내가 시키지 않은 자료들까지 다 찾아서 정리를 꼼꼼하게 해줬네. 어쩜 이렇게 완벽하게 일을 잘하지? 어쩜 저렇게 최선을 다해서 해주지? 교회 다니는 애라서 역시 틀리구나. 이게 사람들의 기억에 이렇게 남아야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네. 어디를 갔다고도 여러분이 잘 기억해야 될 게 뭐예요?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한 번 보고 말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아셨어요? 이 사람 한 번 보고 말 사람이니까 아무렇게나 막대해도 되겠지? 화내도 되지 뭐. 다시는 안 볼 건데 뭐. 평생 볼 일 없을 거 아니야? 이렇게 대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딜 가서든지 간에 그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어디서 어떻게 만날지 몰라요. 한 번 만났던 사람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누구를 만나던 간에 어디서 한 달을 일하건 일주일을 일하건 3년을 일하건 5년을 일하든지 간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꽂으신 직장이라는 생각을 명확하게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쓰여야 된다는 생각을 한시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아셨어요? 네. 그럼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볼 때 교회 다니는 애는 이래서 틀렸구나. 역시 틀리네. 우리랑은 틀리네. 저래서 예수를 믿는 거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은 저래서 틀리구나. 이런 말을 들어야죠. 그죠?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사는 삶을 보고 내 모습을 보고 예수를 본단 말이에요. 내 모습을 통해서 예수를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공부를 할 때도 어디 여러분들이 놀러 가거나 공부방을 가거나 학원을 가거나 학교에서나 어떻게 행동해야 돼요? 예수님을 대하듯이 사람들을 대하란 말이에요. 아셨어요? 아멘. 공부할 때도 하나님의 가치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나는 직업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할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나중에 살고 싶어요. 전 최선을 다해서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좋은 학교에 못 가더라도 좋은 직업을 갖지 못하더라도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 내가 똥 푸는 직업을 갖건 청소하는 직업을 갖든지 그 직업의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 직업을 통해서 똥 푸는 직업을 통해서 청소하는 직업을 통해서 요리하는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이 되고 있는가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아셨어요? 직업의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좋은 직업을 가지면 좋죠. 변호사, 검사, 의사가 되면 좋죠. 물론 그렇지만 직업에 귀천은 없어요. 귀천이 없어요. 여러분 귀하고 천한 직업이 따로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저 직업은 똥 푸는 직업, 천한 직업, 저 직업은 의사, 귀한 직업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의사나 변호사나 검사나 똥 푸는 직업이나 다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뭐만 보시는 거예요? 직업을 볼 때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가. 제가 내 이름을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그 자리에서 살아내고 있는가. 그걸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최선을 다하고 예수님을 대한다. 사람들을 대할 때 예수님을 대하는 심정. 예수님께서는 이럴 때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내가 이 사람이 예수님이라면 나는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나? 이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잘 믿는 사람이 밖에 나가서 싸울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싸우는데 사람 막 감정 올라오는 대로 막 하면 싸움이 매일 나죠. 매일. 그죠? 다 내 마음에 안 드는 일 투성인데 다 내 마음에 드는 일이 하나도 안 일어난단 말이에요. 밖에 나가면. 그러면 싸울 일 투성이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하고. 근데 안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먼저 참으니까, 내가 먼저 억누르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을 보고 계시다는 걸 믿으니까 내 감정이 올라오는 대로 막 행동할 수 없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직업을 갖든지 간에 지금 여러분들의 본분이 공부를 최선을 다해서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내가 하나님의 가치를 드러내는 전시품,
내가 예수님의 흔적이 되어야 된다는 그 사실, 그것만 인식하시고 기억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여러분이 옷을 입을 때 그 여러분들이 지금 입고 있는 티셔츠 있죠? 이 옷에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라고 써져 있다고 생각하고 사세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살 때 세상 사람 나 눈에 안 보여. 세상 사람들은 나를 볼 때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몰라.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몰라.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를 모르는데 내 티셔츠에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라고 대문짝만 이렇게 써져 있으면 세상 사람들은 내가 그리스도인인 걸 알겠죠? 그죠? 그러면 허투루 행동할 수 있어요? 내 티셔츠에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에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라고 써져 있다고 생각하고 사세요. 아셨어요? 아멘. 항상 잊지 말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항상 뭐라 그랬죠? 선생님이 순종. 모든 세상에서 성공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공한 모든 믿음의 선배들의 공통된 삶의 특징이 뭐예요? 순종으로 결론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어떤 일이 일어나도 받아들이는 삶, 받아내는 삶. 아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강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은 약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강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걸 깨닫고, 그 능력을,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가 못할 게 없잖아요. 그죠? 한계를 정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마음대로 한계를 그어놓고 저는 못해요, 저는 여기서 못해요 라고 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곳에 꽂으셨으면, 여러분에게 그 일을 맡기셨으면 여러분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시킨 거예요. 아셨어요? 그러면 나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에요. 아셨어요?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외울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으로 여기는 받으시옵소서. 내가 나옵시며 그 시간을 열어주고 같이 하나님의 아버지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것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사할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